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네, 뒷사람에게 은혜를 넘치게 받읍시다 하고요. 오늘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우리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18장 22절 다 같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건 우리 남자를 대표해서 말씀한 말씀이니까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너는 여기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너는 남자와 동침함 같이 여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성인 남자가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지 말고 여자끼리 서로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가증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 미워하는 일, 비성경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가증한 죄악된 일을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동성애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낙원교회에서 강단에서 제가 새벽 시간이나 수요 시간 같은데 지나가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저의 교회 입장, 성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제목을 정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동성애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이 동성애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옹호하는 사람들의 글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글도 많아요. 그럼 그걸 하나하나 소개해가면서 얘기하려면 한 5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엑기스 부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며 우리 낙원교회의 입장, 그 담임 목사의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의 입장,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오늘 동성애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민감한 제목입니다. 또 무거운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사실은 이 주제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인데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원색적인 이런 말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별로 학생 이야기가 별로 참 제가 말하기가 자유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린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래도 성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충분하게 제가 때로는 원색적인 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쓰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랑의 관계를 성적인 관계라, 성적인 접촉이다 이런 걸로 때로는 이렇게 뒤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기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입장을 이 강단에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해 이 제목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 이건 뭐 자주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겁고 또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이걸 우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극렬하게 반대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나 저는 제 입장에서는 성경의 근거에서 물론 다 우호적인 사람들도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성경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어령 비어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예를 들어 어떤 성경들을 해석할 때 그건 목걸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연재 그것은 귀걸이다. 목걸이와 귀걸이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의 성경 해석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해석이라고 딱 붙여놓고 해석하면은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많아요. 영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면은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기본적인 두 가지가 첫째는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내용 그게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개혁교회에서 보수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원교회에서는 새벽 시간에도 사도신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틀림없이 제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낮 시간에도 사도신경을 집어넣고 사도신경 집어넣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없는 고백을 왜 예배하는데 집어넣는다 저는 그렇게 하죠. 왜? 우리 개혁교회 대한예수교회 합동 측에서는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도록 예배 모험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객관성이 있고 신앙이 유익한 거라고 하면 그건 다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고백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저는 옳은 성경 해석 방법이나 옳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겨놨던 것을 나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했다. 이 말은 나만 복음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관적으로 비밀을 특별히 자기가 10억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특별히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냄새나는 사람. 어떤 냄새요? 이단의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얘기는 웬만 객관적으로 설교하는 모든 목사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깨우침을 주지 어느 특정된 단 한 사람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나라에 조그마한 교회 조그마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전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노예에서 어떤 분 하나가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제 친구인 동산교회 김유은 목사님이 총유의 신학부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요 굉장히 조직신학에 대해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느 정도냐면 성남에 있는데도요 오후 설교를 히브리어 원서를 그대로 띄워놓고 꾸불한 글씨로 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 누가 어떻게 알지? 근데 그걸 띄워놓고 나서 해석해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김 목사, 성남은 수준적으로 순복음식으로 설교해야 성도들이 모여든다. 모여들고 난 뒤에야 조직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지. 꼭 그렇게 원서 히브리어를 띄워놓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야만 되느냐. 그래도 자기 고집이 있어갖고 그렇게 해요. 뭐 나무랄 바는 아니지만은 이분도 항상 얘기하면 우리 노예에서도 상당히 어떤 한 사람이 신비적으로 주관적인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종 목사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해석은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이 사람은 내성적이라요 말을 못해요. 항상 중얼중얼하지 속으로 나한테. 저는 요양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얘기해요. 옳고 그름을. 우리 백장인 장로님이 노예 활동하는데 있으니까 알죠.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 해석상 그래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특별하게 나에게만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객관성이 없죠. 성경 해석에서. 성경 해석에서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혼자만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아니 그 말씀을 성령이 기록하게 해서 2000년 동안 복음 증거하는데 그걸 깨닫게 성령이 안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어느 때나 최선을 최효과적으로 복음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입니다. 근데 어디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무슨 특허받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 해석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저 목사님 설교는 다른 데서 다 듣던 설교다. 건전한 교회에서 다 듣던 설교다라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건전한 성경을 바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2000년 동안 성경을 계속 해석하는 역사적인 역사성이 있어요. 그러면 역사성이 항상 있어야만이 그 성경 해석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역사성과 객관성에 근거해서 혹시 이런 제목 설교를 하면 주관적인 자기 의견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고 할 수 있어도 그냥 좋은 면만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좋은 것만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목 썼는데 그러지 않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옹호적인 차원에서 동성애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건 사탄의 전략이다. 이건 완전히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악랄한 죄악된 일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목사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이 받아주시면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고 좀 마음이 약간 좀 안 들어도요. 딱 그렇게 얼굴 굳어지지 말고 좀 펴놓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동성애란 무엇인가? 우리 이용보님 동성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성끼리 아니 김씨는 김씨끼리 좋아하고 이씨는 이씨끼리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남성 여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보통 좋아하는 건 뭐 여자는 여자끼리 좋아하면 안 돼요? 남자는 남자끼리 좋아하면 안 돼요? 저는요 남자들이 더 좋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어디 놀러 가면요 여자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사모 저기 앉아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구박을 많이 받아요. 그냥 남자끼리 가는 게 너무나 좋아요. 첫째, 남자끼리 가면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꼭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성향은 여자 끼는 게 싫어요. 여자들은 말도 많을 뿐더러 그거 어디 가려면 치장하고 뭐고 화장하고 립스틱 그리고 뭐고 옷 입고 하는 게 신경을 내밀하게 쓰니까 그게 힘들어요. 근데 남자끼리는 참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김용 목사, 이광수 목사 저 세 사람이 완전히 아주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요. 그럼 우리 동성연애자입니까? 장로님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좋아하는 것이 동성연애라고요. 동성애라고요. 거기에 뭐냐면 성적인 요소가 추가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되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좋아하는데 거기에 성적인 요소까지 성관계 요소까지 포함될 때를 얘기한다. 거의 맞은 것 같아요? 이호갑 집사님 그거 맞은 것 같습니까? 네, 맞은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동성애를 뭐라고 이렇게 해답하고 있는가 보니까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 뜻한다. 이렇게 국문학적으로
국어사전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의 동성애 자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거의 뭐 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성 동성애 자를 뭐라고 부르지요? 앞에 있는 정수기 집사님? 예? 레즈비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레즈비언. 여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여자끼리 서로 성관계하는 거. 이런 사이를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남자끼리 서로 깊게 사랑하는 거. 이제 깊게 사랑이라는 건 그겁니다. 깊게 사랑하는 것도 거의 게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 사회기자인 백상현 기자가 동성애에 대해서 국민일보 한 단에 거의 한 면에 거의 반절 정도를 할애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쭉 기록한 그 신문, 제가 올해는 이거 지금 제 방에요. 신문 뭐 여러 스크랩된 거 지금 많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 한 몇 주간 동안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인 백상현 기자,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국민일보를 제외하고는 동성애에 대해서요, 비판적으로 글을 실는 기자는 언론 하나도 없어요. 국민일보에서만 동성애가 죄악된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 글에 실리지, 그 이외의 모든 매체에서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은 하나도 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의 언론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국민일보 기자인 백상현 기자가, 사회부 기자입니다. 그 기자가 국민일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글을 쓴 내용을 보니까, 그걸 요약해보면은 그 기자가 대구 동성로에서 또 퀴어문화축제를 동성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청합광장에서 2015년 6월 28일 날 퀴즈문화축제를 할 때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기자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은 대구 동성로에서 서울시청합광장에서 열렸던 퀴어문화축제를 보면서 그가 느낀 거나, 성박람회를 방불케 하는, 성적인 박람회를 방불케 하는 88개의 부스가 만들어져 있고, 대규모 퍼레이드를 보면서, 야,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사회적 약자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도심에서 대규모 축제와 퍼레이드를 하려면 예산과 인력, 조직이 필요한데, 그 엄청난 조직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들이 어찌 사회적 약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서울시청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 각기각층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 대사 마크 리포트를 중심해서 17개 대사들과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 동성애 축제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진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헌법기관을 통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미국 대통령도 동성애법이 미국에도 전주에서 허락된 게 아니라 일개 주에서만 동성결혼을 허락했는데, 지금은 오바마를 통해서 지난번 대법원장이 미국에서 동성결혼은 그건 합법이 되어야 한다. 동성애하는 소수의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는 결혼이 보장되어야 한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도 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건 잘한 것이다, 잘했던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이죠. 이것도 한국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하려고 그들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일어나는 날, 시청 광장 앞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기독교 성도들 10,000명이 모였습니다. 퍼레이드 시작하기 직전에, 문화축제 시작하기 전까지 10,000명의 한국의
그래도 믿음 있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운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동성애는 죄악임을 성토하는 규탄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낙원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다 광고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라 그런 말은 사실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광고는 한번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이미는 이제 버스는 떠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일은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양분된 병폐가 뭘까요? 지역 갈등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호남과 영남.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건 우리가 지역 갈등의 문제는 선거할 때마다 나타나는 징조지 않아요. 나타나는 병현상이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허수아비를 그 지역의 대표로 세워도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말이 들어갈 만큼 지역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치유받아야 할 중요한 병폐요. 또 이념적인 갈등입니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서로 용납하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갈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병폐를 극복하기도 힘들고 이제는 동성애 옹호자와 동성애 반대로 양분되어 투쟁한다는 이 현실화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든 성경은 시대와 세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세대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문화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세대에서는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왜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사람을 세워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기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걸 어느 측면에서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인 해석을 잘못하다 보면은 이어령 비어령의 성경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적당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객관성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동성애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죠. 반대하는 입장 같죠. 제가 보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것.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0절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만 창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가장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며, 때로는 복을 얘기하면 기독교가 너무나 기복신앙을 강조한다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해석상 차이가 있지만은 복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좋은 거예요. 누가 해석해도 복을 나쁜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복은 좋은 겁니다. 최고의 복은지 그러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거, 천국 백성 되는 게 최고의 복이고, 그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는 것, 그 힘, 능력,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사야 40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리라. 거기에 새 힘은 저는 체력, 건강해야 합니다. 지력, 명철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재력,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력,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런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낙원의 전 성도들은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육체도 건강, 갈렙의 건강이 여러분의 건강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넘칠 수 있도록 부유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계시면 그의 가난함을 담당하고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곳에 경제적인 축복의 역사도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로 봐도 없어요. 저는 예수 물질 축복받아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착한 일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 가운데 영적인 힘도 있고, 그 다음 육체적인 건강도 있고, 분별력과 판단력, 해결 능력, 지혜도 있고, 그 다음 물질의 넉넉함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는데 기도만 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항상 2층에서 엄청난 세를 줘가면서 2층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인이 마음만 만지면 나 이사 가라면 또 이사 다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2층에서 이사만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저는 그래요. 기왕에 정말 내 집도 잘 지키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정말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잘 지키를 원하는 뜻에서 저는 화려하게는 지지 않았지만 낙원교회가 그렇게 누추하게 집을 성전을 지치는 않았어요. 그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저는 제 마음의 신앙은 좋은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좋은 건 다 하나님께. 따라서 좋은 건 다 하나님께. 네. 이게 제 마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친구 목사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개인적인 자산들이 다 있어요. 저는 단돈 100만 원도 제 통장에 없어요. 참 이런 얘기 성도들이 하면 제 통장에다 여러분 돈 넣어달라고 그런 얘기 하니 안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금기야 하겠어요. 그런 저의 중심에서는 항상 그래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자. 전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교회 짓는 문제도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2층 교회 있으면서도
기독교 방송에서 쌀 뭐 몇 가마니, 1000가마니, 500가마니 싸서 교회에서는 다 큰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자 해서 장로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 주인이 새 6개월만 옛날에 1년만 되면 새 착하고 올리고 몇백만 원씩 올리는데 마음 안 들으면 또 이사가라고 했었는데 이거 그래도 내 교인 하나 있어야 돼. 그래도 교회 짓는 돈 가지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래요. 그래서 가만히 저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준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도와주냐. 자기는 단돈 1원도 도와주는 일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해요. 꼭 앉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지. 충성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험담하고 교회에서 불평할 것이 없어요. 충성하다도 그것도 바빠. 누가 얘기한 대로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인데 어떻게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느냐라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훨씬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지 않겠어요? 동성애 얘기하면서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 중심에서는 그런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행위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 이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참 이 말을 순종해가지고 옛날 목사님들은 할 일도 없으니까 저에게 불일치하고 자꾸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뭐 10명씩 11명씩 낳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낳는 목사님들은 교회 어디 다른 데 부임해 가려도 애들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좀 약아가지고 1명 낳고 2명 낳고 그냥 끝장내는데 우리 우기호 집사는 3명 낳는데 1명 더 난다고 하길래 참 그 잘한 일이라고 그래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애들이라도 낳았고 전도해야지. 지금도 아니라고 하고 지난번에 하나 더 난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왜 그래 아니라고 그래. 하나 더 낳아도 돼요. 낳을 수 있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 4명나 5명 낳고도 그만큼 훌륭히 잘 키우면 되잖아요. 믿음 가지고. 그러면은 뭐 자연적으로 믿음 있는 부흥 밑에 자라면 다 믿음 생활 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유치부도 부흥되고 유초등부도 부흥되고 청년부도 부흥되고 장년부도 부흥될 게 아니에요. 정말 돈 안 들이는 전도가 뭐냐면 애 낳는 거예요. 오늘 한번 애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하고 저녁에 가서 늦둥이 하나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를 낳는 것은 복입니다. 자녀를 낳는 건 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여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남자와 남자서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자은혜에 가서 골라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성애가 허용되어지면요, 여러분 사위가 여자일 수 있어요. 며느리가 남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아들이 동성애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남자 역할하고 다른 남자는 또 여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정자은행을 통해서 대리모 통해서 자녀를 낳다 남자끼리 남편 아내 하고 나서 대리모 통해서 아이 돈 주고 나다가 둘이 또 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고 또. 그러니까 이것은 딱 며느리라고 인사 온 게 남자 새끼고 사위라고 인사 온 게 여자예요.
내가 지나친 말 하는 것 같아도 좀 자극적인 말을 좀 하려고 하니까 남자는 새끼라는 말은 크게 욕 안 해요. 아이고 내 새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아이들 내 새끼 하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지 욕하고 싶어서 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 너무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18장 25절 말씀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죄악된 일이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미워하는 일이에요. 뭐 친구끼리 좀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까 두 번째 장로님이 얘기한 단계까지 가는 것은 가증한 거고 죄악된 것이다. 하나님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나도 가까이 하나님 멀리하는 거 하나님 멀리하고자 하는 거 나도 멀리하는 게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여러분도 싫어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건전한 사회의 구성 요인이 가정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 요건을 동성애를 통해서 파괴한다면 결코 건전한 가정, 복지사회, 건강한 나라가 세워질 수는 결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까지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성애자들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되어져요? 김영필 집사님. 동성연애들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약점이 있다면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에이즈. 우리 집사님은 인터넷 보시니까 잘 아시네. 이건 부정 못할 사실입니다. 모든 여론이 은폐하고 있어요. 에이즈 감염 경로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에이즈가 감염돼? 에이즈는 불치의 병입니다.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성적인 깊은 사랑을 깊게 좋아해서 깊게 사랑해가지고 에이즈의 경로가 돼요. 통로가 돼요. 그런데 통로가 되는데 여기 통계학자들 이훈재 인하대 예방학과 교수가 에이즈 감염자를 조사했어요. 2014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80%가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인하대학교 예방학 교수인 이훈재 교수가 국민일보에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미 그걸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와 깊게 사랑하고 여자와 남자가 깊게 사랑해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면은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 건 조금 그래도 에이즈의 감염률이 적어요. 근데 남자와 남자끼리 깊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에이즈 감염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 왜 많다라고 생각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제 김정규 집사님. 남자와 남자끼리의 더 좋아하는, 더 깊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에이즈 감염률이 높다라고 할 때 왜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연구해봐야 돼요. 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남자끼리
깊게 사랑하려고 하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뒤로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80%가 에이즈 감염의 주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감염보다는 동성 간의 성관계, 남성이 뒤로 하는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 그래서 2014년도 말 한국의 에이즈 환자 통계가 12,757명입니다. 현재 2014년도 통계까지 하면은. 그리고 2014년도 한 해에 불치병인 에이즈 감염 환자가 1,191명이에요. 그 가운데 남성이 1,100명입니다. 여성이 91명이에요. 91명의 여성은 남자 에이즈 걸린 남자와 깊게 사랑했기 때문에 감염된 거고 1,100명이라고 하는 90%를 육박하는 그 숫자에 대한 남성의 감염은 정상적인 깊게 사랑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감염되었다라고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2015년도까지 추산한다면은 14,000명 정도라고 예상하면 됩니다. 금년 말까지 에이즈 환자가 통계가 14,000명. 그러면 에이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요 100% 지원해줘요. 본인 부담하지 않습니다. 에이즈 검사만 받으면,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 받으면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게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에이즈는. 그럼 1인당 치료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정숙희 집사님 생각하십니까? 간호원이니까 알 게 아니에요. 예? 치료를 위해서는 완치까지 5억 든다고 그래요. 5억. 한 사람 완치까지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5억. 그러면 5억 곱하기 14,000명 계산하면 누가 수학적 계산을 잘할까요? 이용금장 우리 박 집사님, 박동원 집사님, 우리 재정부 회계니까 5억을 14,000명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너무나 큰 돈이라 이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7조. 7조입니다. 7조가 나와요. 7조. 그러면 7조라는 돈이면은 청년 실업자 20만 명 그들의 청년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국가적인 예산이 이 쓸모없는 병,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옛날에는 없었어요. 한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성애 문화가 한국에 정착해서 점점 확산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에이즈 환자가 15년까지면 14,000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7조를 투자해야만이 그들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요. 에이즈 주 통로인 동성애, 이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 스스로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에이즈에 대한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이와 같은 발병의 통로가 동성애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모든 여론 매체에서 이걸 밝혀야 된다. 은폐해서는 안 된다. 사실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메르스 문제 때문에도 중동 갔다 온 한 사람이 평택 성모병원에 가서 발병에 대한 게 세균성 발병이 됐으면 빨리 대처해야 되고, 이 사람이 또 서울
삼성병원에 왔으면 삼성병원에서 빨리 공개를 해서 이게 보건소를 통해서 국가 모든 게 보건되면 빨리 삼성병원 이름 밝히고 차단하기 시작하고 평택성모병원 차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인 경제 손실이 엄청납니다. 중국에서 사실 관광 오는 사람들도 막 전무했잖아요. 모든 사업체가 얼마나 직격탄을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진 뒤에 그때 이제 모든 병원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평택성모병원 근원지였고 처음 두 번째는 서울 삼성병원 그 다음에 그 이하 병원 쫙쫙쫙 여기 발표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근간에 같은 사람들을 다 출연하기 시작하고 연락이 갖고 격리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에는 끝까지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나 담당자들이 빨리 공개하고 빨리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차단시켰다라고 은폐하지 말고 차단시켰다고 하면은 경제적인 직격탄을 맞지 않고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야당에서 이거 문제도 삼고 그러는데 버스 떠난 뒤에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봤자 서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전염병에 대해서. 저는 에이즈라고 하는 이 막대한 1년에 여기서 치료비를 한 7조 정도가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돈들이 세금에 의해서 낭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경제적인 얼마나 큰 타격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과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불치의 병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에 대한 아킬레스건 문제점은 에이즈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한 거 로마서 1장 27절에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가정 세우고 한 그 그릇 때문에 이 그릇 버섯 때문에 상당한 보호를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천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천벌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얼마든지 에이즈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깊게 사랑하고 깊게 좋아하면은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성문화에 대한 타락 요인이지요. 거기에 주 요인이 70~80%가 동성애자를 통해서 감염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밝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으로 그 사회부 기자가 간절하게 신문지상을 국민일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모든 한국의 언론에서 이걸 은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 결론적으로 네 번째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회와 성도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현재 왜 안타까운 것은 어느 대학 교수가 3,000명을 에이즈 환자 3,000명을 심층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취재하는 가운데 종교를 물어봤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12%가 있었어요.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캐톨릭 교인, 그 다음에 불교인. 무종교는 제일 많고. 기독교인이 12% 정도의 기독교인이 3,000명 힘추제라면 에이즈 환자의 11조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가 가까이 지낸 친구 목사님 교회에도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걸 저는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둘이 떨어지지를 못하더라고요. 항상 기도원에 가도 떨어지지를 못하고 누가 그냥 완전히 서로 감시하는데요. 그때 목사님, 저 사람 뭐는, 저 여자끼리 저 뭐는 짓이냐니까 동성애 담임 목사가 그거 하지 말라고지 그랬어요. 지네들이 하는 거 하지 말라면 교회도 안 나올 텐데.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의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혹시 나온교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는 없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동성애자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너무나 폭행과 너무나 가해, 학대 같은 걸 느낄 때 딸이 나는 남자에 대한 거부감 해서 그냥 여자와 가까이 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이건 다 병적인 요소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요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건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저는 그것도 병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10%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해야 되겠는가? 저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내용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예수님의 자세는 허용한 게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 또 그렇게 행동하라.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너는 용서한다. 내가 사랑으로 너를 포용하는데 다시는 가서 현장에 간음하는 그런 죄를 먹고 사는데 꼭 그것밖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내가 바꾸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라도 허다못해 뭘 해서 허다못해 파출부를 나가든지 허다못해 뭘 하든지 자유민주국가에서요. 옛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부자는요. 밥할 수 있는 쌀만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건 지금 먹는 쌀값이 얼마나 됩니까? 쌀 한 마리 얼마나 돼요? 내가 노력에 대한 대가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사랑도 깊은 사랑만 안 하면 돼요. 남자는 남자끼리 깊은 사랑 안 하면 되고 여자는 여자끼리 깊은 사랑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거 누가 맞겠어요. 남자가 남자로 좋아하는 거 누가 맞겠어요. 그러나 깊게 사랑하는 짓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깊게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성 간에 깊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깊게 사랑하고 남편을 깊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아내를 사랑하고 정상적인 남편을 사랑하면 에이즈 걸릴 이유가 없어요. 100% 장담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하는 사람인데 에이즈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성 비정상적으로 깊게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것 가운데서 더욱더 에이즈는 감염됩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이 여자와 그 여자와 또 어느 딴 남자가 또 깊게 사랑하면 감염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끼리 또 깊게 사랑하면 또 그게 감염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들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죄하는 것보다는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은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해도 죄까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될 줄 압니다. 한국교회는, 각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하나님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파괴하는 한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사랑하는 자녀들, 성장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동성애 혹시 유혹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죄악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우쳐주고 온전하게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귀한 이런 사랑이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올바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동성애 문제는